네, 안녕하세요. 정영식 초원지기입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늘 궁금했는데 손발이 점점 굳어가고 어깨도 막 경직이 되고 입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마르는지 정말로 이게 십자가인데 정말 거룩한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다른 평원님들 또 초원님들은 말씀을 맡은 저 예언자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죄패가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해자이고, 그래서 늘 이제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우리들께 와서 많은 별명들을 얻었거든요. 저희가 부캐라고도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미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워서 제가 토네이도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바람잡이 이렇게도 얘기하시고요. 최근에는 그 한 초원님께서 그 딸을 때렸다가 폭력 새끼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바람 새끼.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새끼 먹고 바람만 피웠다고 해서 또 바람 새끼라는 별명도 제가 있습니다. 안 웃으셨으면 저희 건찰이 사실 이 초반에 웃기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병을 던지면 어떡하나, 그게 계란도 아니고 망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정말 제 죄패대로 쓰레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근데 이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제 죄를 조금 더 깨달으면서 새로운 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별명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듯 이제 진화를 해 갔는데요. 쓰레땡에서 이제 앞에 또 한자가 붙어서 개쓰레땡. 조금 지나니까 거기 하나 더 붙어서 상개쓰레땡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죄가 많고 중한 이제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나눔을 할 텐데, 혹은 제 나눔을 들으시면서 분이 올라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디 제 나눔이, 전해드리는 말씀이 정말 성령의 위로고 또 사과로 들리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인 9월 20일자 수요일, 이 제목이 같은 한 성령이었는데요. 제가 바람 피우고 있을 때 권찰에게서 정말로 많이 들었던 이제 얘기입니다. 그때 권찰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부가 먼저 한 말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방황하는 두 아들은 알아서 돌아온다고. 이 얘기를 정말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만 잘하면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다고. 이 신령한 말을 제가 못 알아듣고 속으로 미쳤도다를 외쳤습니다. 저는 정말 열등감도 많고 두려움, 욕심도 많은데, 그래서 같은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남들과는 다른 것을 제가 가지려고 했고요. 다르게 살려고 뭔가 방법을 찾고, 또 한 가지로는 만족이 안 돼서 꼭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면 첫째로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는 자녀와도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자리에 있는 바울이 나도 그랬다며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제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래요 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뜻하는데, 받은 은사를 뜻하는 것도 되겠지만 죄를 고백하는 우리 자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받은 것들을 모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그것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무엇인지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사건을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여러분이 사단에 미혹되어 우상을 섬길 때 열광했던 것처럼 믿는 지금도 그렇게 열광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되지 않으려고 내가 고린도인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돈을 벌고 편안해지고 싶고 내가 만든 철학과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가족을 저주하며 폭언과 폭력으로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모르면 힘든 가족과 사는 것이 올무로만 느껴지고 세상 성공과 중독으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그 사람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입의 원망과 저주의 말을 멈추고 공동체에 물어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 가운데 서 계신 정오의 빛보다 밝은 신령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받아도 마땅한 인생을 살았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빛에 눈이 멀어서 내 지식, 지혜와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2대째 모태신앙으로 누나와 남동생이 있는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그리고 외가족 모든 식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신 후에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좀 시간은 걸렸지만 장로의 직분까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북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주 어릴 때 부모님 두 분을 잃으시고 중학생 때에는 6.25 전쟁도 겪으셨습니다. 북한군에게 처형을 당해 잃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에겐 혈육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과 친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녀 우상이, 가족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늘 먹을 것이 넘쳤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상할 것만 같은 그런 아버지가 혈기를 참 많이 내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 그런 아버지가 화를 내실지 늘 눈치만 보고 살았고,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제가 화를 내며 그렇게 혈기를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저를 밟아주실 때 저희 제가 깨달아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은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시는 성경책도 그냥 책이다 그렇게 싶었고, 제게는 이 상황을 해석해 줄 공동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모세가 양치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만약에 공동체가 있어서 아버지와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을 받았다면 이 시간이 겸손과 순종과 인내의 시간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제가 온몸으로 익힌 것은 비굴과 원망과 회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처음 와서는 묵상을 하기만 하면 모든 간증에 아버지 때문에 라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기내는 아버지 모습이 아내에서 비추기라도 하면 저는 그럴 때마다 더더욱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지난 1년 아버지의 무릎 수술과 병간호를 하면서 평생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품고 사셨던 이 고통과 두려움의 정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사를 함께하던 옆에 전우가 총을 맞고 죽는 공포,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치열한 시간을 아버지가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가 경험해온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고, 지난 제 56년간 악한 저 때문에 정말 아버지가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그때까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는 고1이 되어 조금은 생각하는 힘이 생기니 가장으로 살아내시는 아버지는 혈기 낸다고 무시하고 늘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던 어머니는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 일은 교회도 어머니의 믿음도 떠나 세상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4년을 교회에 가자는 어머니의 손도 뿌리치고 주일도 평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에 가서 밤 12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원 6년은 연구실에서 먹고 자며 학업을 핑계대면서 본격적으로 가정에서 이 고난을 피할 궁리를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자유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며 콕 집어 종과 증인으로 보내신 가정을 그렇게 저주하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나도 아빠와 다르지 않다. 안 되니 성령의 도우심도 받지 못하고 인생의 모든 책임을 제 자신에게 돌리며 깊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사람들과 대하기도 거절하며 그렇게 대인 기피와 공황장애에 옥에 갇혀 나니 사람이 제일 두려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욕심과 교만에서 올라오는 자기 연민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억울해하며 우울로 엎드려져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문제 해결만 바랬고, 그래서 아무 기쁨 없던 제가 붙잡은 우상과 중독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예쁜 이성이고 또 그 관계를 통한 음란이었습니다. 23살에 만난 첫 여자친구는 승무원으로 저와의 사이에서 3번의 낙태를 했고, 그 뒤에도 가정이 있는 대학 동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는 우상에 열광하는 이방인처럼 음란이 끄는 대로 끌려가며 내 결핍을 채우며 살아갈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절제가 안 됩니까? 아니면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힘들 정도로 끌려다닙니까? 지금 내 가족, 내 가정은 올무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면 둘째, 유익하게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인생이라 불려도 할 말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 중한 죄임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이 신령한 스토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요, 이 세 가지를 주시는 분도 각각 4절에 성령, 5절에 예수 그리스도, 6절에 하나님, 모두 동일한 주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7절에 있는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값없이 주시는 성령님과 섬기며 봉사라는 직분을 주시는 주님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 무엇이 유익한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른 때 다른 모양의 은사와 직분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한 부분의 역할을 위해 주신 은사를 나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지체의 은사를 시기할 수도 있고 연약한 지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나의 높고 낮은 지위로만 생각하며 자신의 공을 세우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받으신 핍박과 조롱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신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사역을 한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사역이 내 능력과 힘을 통해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서 한 영혼의 구원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몰라서 차별하고 자기 죄를 모르는 만큼 차별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런 나의 죄를 공동체에서 나누며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신 그 은사와 직분과 그 사역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말도 할 줄 모르는 우상에게 절을 하며 그것이 죽은 소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제게 7살 연하의 키 크고 예쁜 여자친구는 나를 열등감과 우울의 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우상 같았습니다. 29살, 그 당시에는 결혼이 조금 늦은 나이인 제게 보내신 마치 선물, 은사와도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말이 없어 조용하고 다소곳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미쳤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우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용한 그 모습이 늘 소리치시던 아버지의 모습과 대비가 되어서 정말 그 모습에 제 눈이 멀었습니다. 고난을 겪었던 시간도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 힘들었던 제 인생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내조하며 자녀 양육과 아내의 직분도 잘 감당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공감되시죠? 네, 제 눈탱이가 삐었었습니다.
얼마 전 목장에서 적용 질문으로 나는 어쩌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에 대해서 저희가 나눔을 했는데요. 권찰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는데요. 바로 나오는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저런 남편이 멋있어 보여서 결혼했으니 자기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네,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내는 정말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권찰을 얻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한 번은 6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한 호주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거처를 아내한테 접근하려고 아내가 있던 자취방 바로 앞에 보이는 방문의 그 방에 제가 방을 얻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아내에게 접근을 했고요. 그 당시 제가 머리가 벌써 조금씩 빠져가는데, 정말 지금 이 아내 잡지 못하면 정말 제 결혼은 홍해바다 건너가는구나, 이런 정말 다급함이 저에게 있어서 별의별 백지수표, 공수표를 날렸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와 달라. 결혼하면 절대로 다른 여자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 눈이 사시가 될 뻔했습니다. 네. 보기는 얼굴은 아내를 보는데 눈은 옆을 돌아가야 되니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또 제가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도 제가 쳤었고요. 네, 쥐어 나왔습니다. 툭하면 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나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를 얘기했는데, 하루에 3번만 쳐도 바람 피우기 전에 12년 동안 13,140번을 했습니다. 네. 징합니다, 제가 정말. 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친구를 요즘 용어로 그루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혼전 임신까지 몰고 갔고, 그렇게 25살 나이의 아내는 저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를 믿음으로 택하지도 내 죄와 욕심을 보기 위해 시작한 결혼 생활도 아니었기에, 제가 나이가 많고 더 배웠다는 권위로 날마다 그게 아니라며 제가 고개를 저었고, 그렇게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대화가 불리해지면 말이 안 통한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내는 첫 아이의 출산과 양육으로 힘들어했는데, 이 대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권찰에 얘기하기로 그때 제가 누워서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낄낄댔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한자 한자를 또박또박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장에서요. 제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가해를 하고 살았던 것이 인정이 됩니다. 병치레를 많이 했던 첫째 아들에 이어서 둘째 아들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는데, 아내는 공감도 위로도 못하는 저 때문에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아내를 외롭게 한 나의 죄목은 쏙 감추고 가정에 소홀한 아내의 죄목만 무리하게 따지니 공정하지 못한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사업을 핑계로 남편과 아빠의 직분을 아내에게 미루며 엎드려져 있었고, 밖에서는 사장님들과의 술자리를 노래방과 2차까지, 그렇게 주님이 없어서 소망 없는 제 인생을 아내 탓을 하며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게요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저는 날마다 아내를 비난의 눈빛으로 병들게 했고, 두 아들에게는 저런 엄마를 닮지 말라고 이중 메시지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럴수록 두 아들은 엄마의 말을 더 안 듣고 학교에서는 적응을 잘 못했고 부부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귀국한 매형이 부목사로 사역하는 교회로 우리 부부는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같은 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엎드려지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음란으로 회피하는 제 옛 습관도 끊어지고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으로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도 올라오는 제 안의 음란과 미움의 정체는 해석할 길이 없었고 나이 열심히 몸에 익은 저는 죄책감이 들면 들수록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가한 것은 모두 유익하다 스스로 여기고 각종 종교 세미나와 치유 집회를 찾아다니며 깊은 회개는 없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로만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한 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회개에 합당한 적용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모르는 제가 한 일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허공을 치듯 닥치는 대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자녀 고난을 주신 것은 가정사역을 하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며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몇 가정의 모임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한 여성도에 자녀 문제를 상담한다고 합리화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내 의지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고 시작한 만남은 환경에 장사 없다는 말을 증명하듯 결국 바람까지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내신 것,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신 것, 아내와 자녀가 수고한 것, 이 모든 신령한 구속사는 전혀 모르고 저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오직 내 능력과 열심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성령의 선물들을 음란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제 삶의 결론은 바람입니다.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교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도 거리낌 없이 나눴고 다른 가정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 저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그럼에도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피 흘리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긴 시간 내 언니와 통화하는 것을 의심한 아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바람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바람이 드러난 사건이 공동체와 저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알지 못했고 그저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의 사건만 같았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피하고만 싶어하는 나의 고난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묶어주신 가정과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 직분, 사역 중에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워터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기 물은 저희 집 물과 다르게 굉장히 답니다. 입이 많이 마른 모양입니다, 제가요. 네, 우리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면 셋째, 각자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그 교회에 지체되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9가지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한 영혼의 구원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생색내는지 늘 살펴야 하고,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축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값없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 감사로 받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안타까워하는지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지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상처의 약재료를 은사로 사용하시며 그 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저는 성도와 바람 피운 성도라는 죄패를 가지고 2010년 아내의 손에 이끌려 목장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모르니 그게 아니고만 외쳤고, 이런 찌질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은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목장을 로타리 클럽 정도로 생각하며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목자님에게 전하고는 2달 만에 목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죄와 망가진 가정을 세상의 화려한 성공으로 덮으려고 새로운 사업들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버니게를 돕는 인간적인 아그리빠 왕처럼 신용불량자인 내연녀의 생계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음란을 포장하며 화장품 수입 판매 사업을 해 수억을 쓰기도 했습니다. 업무 때문에 가는 출장이라며 내연녀를 동반해서 일본과 영국으로 출장을 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보다 더욱 형편이 심해진 7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갈 때 회사 자금은 점점 부족해지고 2 아들의 사건들이 찾아오고 처가 식구들이 최후 통첩을 하는 한계 상황적 고난이 찾아오니 저는 목장을 비로소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7일 사무엘하 12장에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함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회개하는 주일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의 말씀으로 들렸고, 그날 주일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입성한 우리들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고개도 들 수 없는 저의 수치를 자신의 죄 고백으로 가려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며 제가 말씀을 깨닫고 죄를 고백할 때까지 그 긴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니 공동체와 목장은 십자가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제게 한 성령 같은 말씀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자녀들은 돌아온다고 지체들이 늘 말해 주었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말씀을 맡은 공동체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도 권찰에게 자주 듣는 얘기는 바보 아니야? 정말 이상해, 이 얘기거든요. 제가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공동체에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 누군지 보고 싶다고. 네. 그리고 그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이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인 것이 요즘 제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들 교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 공동체 맞습니다. 첫 목장에서 저보고 집사님 참 피곤하게 사시네요. 약 좀 드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첫 목장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우울증 약, 또 무기력 약을 제가 먹고 있는데, 먹을 약을 먹고 난 후에 비포 앤 애프터를 제가 확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전보다는 조금은 참되고 온전하게 되어가니 정말 우리들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공동체 맞습니다. 이렇게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양육으로 영도 회복되어 가고 중등부 교사로 직분과 사역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저의 죄에 대해 값을 물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건들로 저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람을 피우는 6년의 시간 동안 큰아들은 피바람이 불듯 싸늘하고 침묵이 흐르는 집안의 분위기를 피해서 문을 닫고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들의 중학생 생활은 고등학생까지 이어졌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등교하던 아들은 어느 날부터 결석을 하거나 등교는 했지만 출석은 하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고2 때까지 버텨준 아들이 자퇴를 했는데, 그 후로 방문은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어두운 방에 쌓여져 가는 쓰레기, 바닥에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아들의 앞머리는 어느새 코를 덮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것들에 불편함도 못 느끼고 밥도 방에서 먹었기에 가끔 화장실에 갈 때 말고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나는 게임 소리와 욕방언, 그리고 가끔씩 울부짖는 소리, 쿵쿵대며 벽을 치는 소리를 들을 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목장과 중등부 공동체의 구체적인 처방과 매일 울려 퍼지는 십자가 지혜의 말씀으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한 가지씩 묵상하고 적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고 당일날에는 조심스럽게 아들 방을 녹화하며 목소리로 그 기분을 살폈습니다. 싫어 하며 거절을 하면 다음 청소 날짜를 다시 예약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동안 방 안에 쌓여져 갈 쓰레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허락받아 방에 들어가면 내 죄를 나의 것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릎을 꿇고 내 죄 같은 쓰레기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씩 주워 담으며 벌레를 한 마리씩 잡아가면서 바람으로 부부관계를 나누려고 했던 제 죄가 얼마나 중한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방 밖에 있는 식탁에서는 날마다 목장 식구들의 사연과 중등부 신방의 얘기와 회개한 사건들을 아내와 나누며 이것이 병은아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아들을 야구 배트로 때리고 윽박지르고 외롭게 했던 시간들이 회개될 때면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의 일을 설명을 해주며 사과를 했습니다. 목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에는 응답이 없는 아들의 방을 향해 엄마 아빠 목장에 다녀올게 했고, 다녀온 다음에는 엄마 아빠 목장에 다녀왔어 하며 방 안에서 홀로 죄 가운데 힘들어할 아들과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직도 셀 수도 없는 죄들을 반복해서 아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할 시간들이 제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추한 제 죄를 은혜로 조금씩 덮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방에서 거실로 나오기 시작했고 자신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조금씩 얘기하는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모도
또 그 부모가 신뢰하는 공동체도 조금은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러 갈래? 라고 부탁한 어느 주일날 아들은 예배에 함께 가주었고 그 뒤로 청년부 목장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음란하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 열등감이 계속이 돼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등교로 집을 나선 후에 아파트 옥상이나 아파트 지하실 보일러 옆에 신문지를 깔고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욕심을 채우려고 산 저 때문에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 불편한 저 때문에 방 안에서 울부짖으며 구멍이 날 정도로 주먹으로 벽을 치며 원망을 삭혀야 했던 아들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아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죄인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있습니다. 작년 말 제가 주일 간증을 한 후에 아들과 여행을 갔다가 제가 뇌진탕을 겪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로 아들은 지금까지 제 차를 운전해주며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도 합격을 했고 방에 있을 때 주구장창 보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실력이 되어서 정말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몇 주 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일본 사람처럼 통역을 해줬습니다. 저는 아리가도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방에서 홀로 수고할 때 수고한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보면서 코를 어떻게 푸시나 많이 연구했습니다. 잘 안 되네요. 이 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으며 온갖 눈치를 보며 자랐는데 형보다 3살 아래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중학생이 되면서 여러 사건과 사고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술과 담배와 절도와 폭력의 사건으로 저와 권찰은 학교와 경찰서와 법원을 오갔습니다. 선도나 학교폭력위원회 공문이 날라오면 공동체에 즉시 알리고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며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있는 위원회 앞에서 제가 바람을 피웠고 부재중 아빠인 제가 부부 관계의 불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환경을 피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제가 어른인데도 이처럼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아들을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공동체에서 회복되어 온 것처럼 아들도 학생의 때를 잘 살아내도록 공동체와 함께 돕겠다고 선생님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순종하고 그 값을 아들과 함께 잘 바꿔가겠다고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이러한 시간이 쌓여가는 만큼 회복되어 갔고 작년에까지 중등부 스텝으로 섬기다가 지금은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사실 권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싶었는데 권찰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 간증에 본인의 얘기가 녹아 있다고. 제가 사실 회개해야 될, 고백해야 될 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내에게도. 그럼에도 가장 미안하고 고맙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노벨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권찰입니다.
네, 노벨 돕배상이라고요. 돕는 배필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찰은 제가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목장에서 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평생을 제가 겉과 속이 다르게 아내를 속이며 산 저인데 회개할 때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 휴대폰에는 저와는 너무도 다르고 의견 충돌도 많아서 이혼 직전까지 갔었던 제 권찰의 이름이 에제르 크네그도 돕는 배필로 여러 해 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창세기 2장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도 다른 아내가 있었기에 제가 얼마나 치우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고, 가정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제게 보여주었기에 아내는 제 구원을 위해 붙여주신 돕는 배필인 것이 맞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없는 두려움이 많은 ADD 남편의 개떡 같은 방언의 이야기,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그 방언을 아내는 찰떡같이 통역을 하며 땅의 언어로 처방해 줍니다. 이렇게 주님은 아내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쓰레기 같은 저보다 더 낮은 자리로, 더 작은 점으로 찾아오셔서 때마다 저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제 눈높이 사건으로 찾아오셔서 아내와 한 성령이 되지 못했던 모든 이유가 제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임을 이렇게 생생한 인생의 사건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와도 같은 바람의 사건과 부부의 불화와 자녀의 사건들의 제 간증을 은사로 사용케 하셔서 목자와 청소년부 부장의 직분으로 목장과 힘든 가정으로 저를 보내시고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숨도 쉬어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뵙고 그 사연들을 들을 때면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많은 제가 가해자 아빠이고 남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제가 고난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고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살아날수록 제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가정을 찾아갈 힘을 주십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할 수 없는 내가 죽는 회개와 부활하는 구원의 간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또 세상에서는 하루를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남편과 아버지들이 저같이 부활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만 빠지는 거 말고요. 머리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등부에서 별명이 대부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머리 부장. 그래서 야동 보던 애들한테 너 야동 보면 나처럼 머리 빠져. 또 이렇게 제 대머리를 약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할 말 없는 추한 저를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수치스러운 구경거리 같은 우리의 약함과 고난과 무너짐이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 새끼라며 자랑하시는 구경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고 보호해 가시는 지극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같은 한 성령 안에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저와 같은 죄 가운데 계시거나 같은 고난 가운데 계신 그 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이 나눔을 들으시고 죄로부터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죄 가운데 계시더라도 목장에 오셔서
나누시면서 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난, 그 죄패의 말씀을 갈아 넣어 약재료로 만들고 그 약재료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나의 은사는 스킬, 기술입니까? 사랑입니까? 그 은사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그 인생이 가장 큰 은사임이 깨달아지십니까? 내 죄, 내 중독, 내 우상을 끊어낸 첫 시작은 매주 목장에 나와 고백하며 묻고 듣고 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네. 네. 근데 저기 시원하게 코를 한번 풀어보세요. 뒤로. 예, 이거 말이 자꾸 안 나와. 계속 킁킁거리니까. 수건 여기저기 그 휴지도 더 갖다 쓰시고 썼던 거 자꾸 쓰지 마시고. 휴지가 많습니다. 예, 예, 아유, 그냥 완전 아주 시원하게 푸세요. 시원하게. 네. 제가 늘 죄를 안으로만 감춰서 네.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안 되니까 네. 코도 밖으로 잘 못 풀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네. 계속 그 가장 그 수치가 지금 대머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막 눈물로 고백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는 눈물을 흘렸겠지만 네.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돈이 있어도 머리가 길어도 예.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다녀도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네. 그 떳떳함이 늘 있었어서 네. 그래도 돈이 좋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다 이렇게 환경이 겸손케 하셔서 이렇게 되지. 그거는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맞습니다. 또 있으면 모르는 거죠. 뭐. 네네네. 네. 지금도 신방을 가면 네. 이 공동체가 없으면 저는 언제든지 바람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초부터 그 저기 아버지의 이런 모든 것으로 네. 내가 바람 피는 거를 이렇게 자꾸 이제 합리화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울고 간증하는 건 참 처음 들어요. 그죠? 예. 근데 그만큼 지금 죄가 많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죠? 네, 조금은 이해가 되고요. 일단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권찰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만난 여자친구도 승무원이었는데 네. 지금 권찰도 또 승무원 출신이잖아요. 네. 예. 그 저분은 무슨 저기로 참 승무원만 이렇게 연애하고 또 만나고 그러시네요. 네. 그때 제가 이제 한 캠퍼스 안에 승무원 그 과가 있어서 마주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제 눈이 너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그 제자 뭐 이렇게 만나셨나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예. 네. 그 같은 학교에서 강의는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의 관계 맞습니다. 그건 맞겠네, 그죠? 네네. 학생과. 그러니까 이 권찰은 그냥 가르친다 그러니까 눈이 뼈가지고 그냥 교수가 그냥 무조건이야.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그죠? 그럴 네. 때는 또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떻게 그렇게 골랐는지 정말 이상하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하는 말이 맞는데 그것도 다 떠나서 그렇게 이제 저렇게 쫓아다니시다가 이제 다른 여자를 그 정말 그럴 때 정말 배신감이 클 것 같아요. 네. 그죠? 권찰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겉으로는 웃고 사랑한다고 하고 자녀들조차도 속여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다 정도의 고백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살았으니 어느 날 갑자기 제 바람 피운 게 드러났을 때는
네. 네, 정말 돌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 바람 피는 사람들이 정말 나이스해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정말 나이스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공평한 것 같아요. 네, 네. 저 바람 안 피는 사람은 정말 너무 안 나이스하고 피는 사람은 너무 나이스하다가 어느 날 저렇게 대형 사고를 치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을 택하겠어요? 나이스해도 바람 피는 사람을 택하겠어요? 다 같이. 저렇게 저 머리가 빠져도 요즘에 가발이 잘 나오니까요. 네. 그런 남편 잘 양육시켜서 네. 키워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우 나는 그래도 바람 피는 거는 못 견뎌. 또 무슨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 옳고 그름으로 이제 저기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아서 또 만났을 때는 그만큼 또 바람 피는 거는 따르고 일생 동안 그렇게 바람 안 핀다고 힘들게 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사실은 다 똑같은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비교하지 말고 그래도 뭐 바람 안 피는 게 최고야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바람 안 피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요 어떤지. 정말 나는 소원이 남편이 바람 좀 피는 거였어요. 네. 바람 좀 피면 얼마나 저한테 잘하겠어요. 그 이제 반대급부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의로움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나는 바람 안 핀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그 아주 그냥 진짜 참 밟아주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것으로 지금 이제 병원이하고 제가 7년을 방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정말 중계방송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머리가 엉덩이보다 더 기른 거예요. 저기 막 어디 미장원도 안 가고 이제 방에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쳐다보면서 다 그냥 애간장이 끓어오르게 이 부부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하다 안 돼서 이제 고양이 개가 정말 저기 막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 고양이 아직도 키우나요?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나오는데도 고양이는 끼고 살아요, 병원이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고양이도 굉장히 독립적인 동물이라 네. 네. 지도 알아서 말씀 듣고 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말씀 듣고 서로 이제 애착 관계에서 좀 벌어졌어요? 네네, 틀어놓으니까 들리긴 하겠죠. 네네. 네. 아, 말씀을 틀어놓으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이 생기니까 그 고양이를 참 버리지도 못하겠죠. 네. 한번 이렇게 정이 들어놓으니까. 네. 참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이란 무엇인지. 정이란 무엇인가. 한번 그러니까 누구하고 또 이렇게 고양이하고도 정이 들면 그런데 사람과도 생각지도 못하게 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이 정말 생기면 근데 이제 우리도 교회도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결혼한 부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예. 그 진짜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깨워서 이렇게 정말 물어보고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속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데 우리 저 장로님 가정이 사실은 뭐 이혼을 해도 옛날에 했었을 건데 그러니까 곤찰은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 정말 순하고 착하고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하는데 진짜 순하고 착한가요? 네. 혈기 아버지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했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고요. 네. 그 저기 우리 그 큐티인의 이제 아버지의 목수건이라는 이런 그 간증을 썼던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견뎌내고 참지 않았을까. 본인도 다 예쁘고 그럴 텐데 이거 저거
정말 모든 거 다 잘해요. 음식도 잘하시고 그냥 다 잘하시는데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제 끝에 말이 중요하죠. 예수를 믿고 진짜 어떻게 지금은 우리도 교회 와서 장로가 되셨는지 그게 너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고 예, 이게 언제 끝날까 했는데 이렇게 병원이가 이제 이렇게 그 방에서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군대도 못 가고 하여튼 군대 또 그때 검사 받을 때는 군대만 가면 또 소원이었겠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군대도 또 안 받아줘. 그렇게 머리 긴 애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막 몸집이 이렇게 정말 그런데 걔가 글쎄 이렇게 일본어로 통역을 했다니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님으로 너무 섬기셨잖아요. 아이가 그래도 여자난방식으로 섬기고 목장 섬기시고 날마다 큐티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난방식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최고의 신령한 일인 줄 아멘. 믿습니다. 네. 아유 너무 남자가 너무 우니까 여자보다 참 은혜가 되네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면 신령한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익을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지체임을 깨닫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고난과 재패를 말씀으로 잘 닦아내는 간증으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죄고백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성령의 원함이 되어서 남은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정말 없는 것 투성이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공동체의 덕이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분을 내면서 그게 아니고만 외치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제 죄를 교묘히 감췄습니다. 힘든 가족은 나를 옥죄는 올무 같으니 벗어나기만 바라고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피 흘리게 했습니다. 연약한 가족은 무시하며 핍박합니다. 저는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미말에 두셔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미련하고 가난한 자로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릴 것밖에 없는 팔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끄러움과 절망의 자리,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고난의 끄트머리,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눈이 떠지고 이제는 일어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깨닫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너무도 필요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우리가 종과 증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건강을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 중인 모든 양육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15회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에도 기름 부어주시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와 큐티인이 보통 명사가 되고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가 편만해지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독소조항이 막아지고 차별 없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다음 세대들이 예배드리는 바라크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원함이 성령의 원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여서 힘든 가족을 올무로 여겨서 우상과 중독으로 피했다는 장로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주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날 때인데 여전히 문제 해결만을 바라면서 자기 연민과 우울에 빠져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신령한 것을 알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인생과 사건이 해석이 안 되어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여, 가족과 환경을 보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늘 마음에 원망과 저주만 품고 사는 것이 저입니다. 주여, 혈기내는 그 사람이, 무능해 보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 말 없는 나 같은 죄인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몰라서 늘 죽는 인생, 가족도 죽이는 인생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드러난 죄인만을 비난하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불에서 올라온 교만으로 내 열심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며 주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을 악한 것으로 사용한 것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맡겨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구원을 위해 쓰는 인생이 되도록 간구합시다. 우리의 죄패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리의 고난으로 자랑 삼지 않고 우리의 죄패와 고난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모든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은사를 간구합시다. 어떤 환경에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은사를 구합시다. 어떤 욕과 어떤 악한 말도 긍휼하게 듣는 통역의 은사를 구합시다. 우리의 목장 공동체가 회개와 나눔을 통하여 한 성령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할 수 있는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은사를 구합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한계 상황의 고난이 왔을 때에 목장으로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다윗의 계가 들려서 진정으로 죄와 수치를 공동체에서 고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온갖 쓰레기와 벌레가 기어다니는 곳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공동체로 나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나처럼 되라는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한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상처와 아픔에 갇혀 가족과 단절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너무 큰 절망을 안겨주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의 변화만을 바라는 치우친 내 원함이 되지 않고 가족의 구원과 거룩을 위한 성령의 원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나 한 사람이 변하여 우리 가족들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15회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통하여 나처럼 되라는 구속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진행되고 있는 미주 싱크 양육과 교회의 모든 양육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영육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합시다. 나처럼 되라는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닌 정말로 그것이 회개와 간절함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전한 말이 아니라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고 옳고 그름으로 나처럼 되라는 외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 딸도 친구 관계로 힘들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왜 나처럼 안 되냐라며 한심하다는 마음을 품고 여전히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행위를 따지며 네가 잘못됐다고 외치는 죄인입니다. 장로님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되지 못하여 늘 사람을 죽이는 나의 원함을 외치는 죄인입니다. 낮아짐이 없고 말씀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인데 여전히 내게 주시는 사와 지체에게 주시는 사가 모두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여전히 구원보다는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 구원을 가로막는 죄인이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이 드린 모든 기도가, 성도들이 드린 모든 회개가, 구원을 가로막았던 모든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배우자가 배신을 하고 내 자녀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방에 막힌 것 같아 너무 답답하여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호기 자리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에 갇혀있는 모든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가로막고 죄와 중독으로 끌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시고, 15회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통하여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명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독소조항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